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오른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이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72장 찬송하겠습니다. 72장.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고를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이게 믿으면 산이라도 빼오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어디서나 어떤 일을 물러나고 담대하게 믿고 보면 못 이룰 것 하나 없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구한 바를 이룬 줄로 의심 없이 믿어 놓으면 믿음 분량 가진 대로 즉석에서 이루리라.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믿는 데는 사양 말고 믿는 데만 욕심내어 믿음으로 부자 되어 주님 사업 형통하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현실 믿음을 키워나가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우리 현실임을 알고 오늘도 매일매일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목표를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님과 구원에 두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1절 2절 외워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거기까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3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다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르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신앙의 제일 중요한 방향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소속과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 때 말씀 결육정실, 지역정실을 떠나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이제 그거보다 더 넓은 범위는 뭐죠? 우리가 지역정실, 혈육정실에 묶여 있으면 어디로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지역정실, 제일 좁은 게 지역정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그렇다면 그 말은 땅의 소망 가운데도 좁은 게 지역정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덜 넓은 범위로 우리는 소망을 지역정실 어떤 지역에나 나라에나 두지 말고 우리는 그걸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한 나라에 같은 동족이 좋은 거고 그 지방에 한 동네 사람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들이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천국 시민으로 가는 이 소망을 그것이 더 크다. 그것이 더 크다 하면 이거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소망보다 그것이 더 커서 거기에 매인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때는 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혈육, 본토, 지역 정실, 친척, 아비집, 혈육 정실. 우리 주변에 혈육이 귀하지요, 그죠? 가족들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게 앞서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영생의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선물로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적절히 쓰여지는 좋은 관계로 쓰여져야지 그것이 위치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화가 되는 겁니다. 뭐든지 자 손가락이 위치에 있어야 서로 간에 좋지요. 손가락도 좋고 몸도 좋은데 손가락이 다른 위치에 있으면 자기도 나쁘고 몸도 나쁘잖아요. 오늘 자기라는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들은 자기 위치에 있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위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버리라는 것을 잘못할 때는 그거는 그 위치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제 위치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에 그게 자기 이웃들 그 한 나라의 그 국민들 그런 그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 정도. 또 아비 친척집 혈육도 우리가 뭐 부모 없이 그 친척들 없이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라지도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극단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제일 성경에 중요한 건 왜 버리라 할 때는 그게 위치를 넘어서 버리니까 버리라는 거죠. 그죠?
일단 버려야 그게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때는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버리는 거. 자, 버릴 때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위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때는 버려야 돼. 버려야 그게 제자리를 찾아가서 너의 선물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보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좁은 범위로 배우고 좀 크면 조금 넓은 범위로 배우고 더 자라면 더 넓은 범위를 배우고 이렇게 되고 깊이도 그죠. 껍데기 살짝에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한 단계 높여갖고 그 우리 소망을 땅에다 두지 말고 어디다 둔다고요? 하늘에다가 두고 땅에 이런저런 일에 소망을 두고 하지 말고 하늘에다가 두고 또 우리 앞에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향을 찾는데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고 그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나 18절에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한 거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 진짜 다 주진 않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더 난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내게 주시지 않는구나. 이걸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이 좁아서 땅에 소망밖에 안 가졌는데 안 줄 때는 하나님 기다려 보니까 그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는 항상 깨닫고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세상 사는 게 내 영원히 세상에 살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고 살았다. 나는 본향이 하늘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 김수성 지사님도 그러면 생각해. 나는 본향은 하늘나라요. 땅에서는 잠깐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여기서 양육받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자,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나중에 다 두고 가죠. 두고 가죠. 그게 욥기에도 나오고 또 고린도 디모데전서 6장에도 나오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먼저 세상에 벌거벗고 왔는데 나중에 또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이렇게 욥도 이렇게 표현을 재물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갖고 가시겠지. 이렇게 욥은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누구는 권세 많고 돈 많고 뭐 많다. 야, 부럽다. 근데 그 잠깐 사용하라고 맡긴 거잖아요. 자, 사용하라고 맡긴 거잖아요. 갖고 갈 수가 없어. 사용하라고 맡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우리 구원을 잘 이루고 가는 게라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구원을 잘 이루고 간다는 건 앞으로 하나님을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데가 되는 거야.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데가 돼가는 거야. 저 구원 다 됐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 얻으면 어디 가도 하나님 다 해주시잖아, 그죠? 유대인들이 하도 쫓겨다니니까 부동산 갖다 살 수도 없고 논밭도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보석 같은 걸 막 갖고 다녔어. 보석. 그게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금융업이 돼버렸어요. 금융업이. 그지? 이제. 그래서 세계에 금융업을 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독특한 게, 돈보다도 각 나라의 문화 속에 살면서 말도 그 나라 말 하는데도 자기들의 그 신앙을 2000년 동안 저버리지 않고 살았어. 다른 민족들은요, 몇십 년만 그 큰 나라의 정부 땅 말도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져. 2000년을 그대로 각각 흩어다니면서 말이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없어지지 않아요.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민족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우리도 믿음을 딱 가지고 가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고 내 자손 대대로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하루 인생 한 인생 사는 흔들려가고 믿음 저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이
자손에게 되도록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가 그게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그 믿음의 병 고치는 게 우리 소망을 자꾸 사람에게 두고 세상에 두지 말고 최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고 사는, 거기에 또 피동돼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매일매일 고쳐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회를 이래 두고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약간씩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을 잘못하면요, 어려움이 오면 뭔가 잘못됐다, 어려움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너무 어린 생각이야. 제일 큰 거는 제가 이렇게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해보고 또 이래 해보면은 뭐 어려움이 오면 뭐가 잘못된 거야. 뭐 잘못된 건 맞지만 그 더 큰 범위로는 하나님이 내게 뭘 주려고 했는가, 이걸 먼저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려고 이렇게 찾으면 자기 안에 그 옛사람부터 찾아서 고치라는데, 어려움이 잘못된 거라 생각하니까 남 탓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남 탓. 같은 목사라도 그래. 그치? 자기는 괜찮고 남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백목사님의 그 회개, 그 나는 있지만은, 죄를 회개할 때 죄만 갖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고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된대. 하나님이 넓은 범위를 넓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려고, 그렇지? 그러나 이거 생각하면 이거 고치라는 거야. 고치는 거, 그렇지? 고치는 것도 큰 거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더 믿고 소망하라는 것도 더 큰 거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저도 살아가면서 집회 같은 게 이러면요, 목사님 책임이 있으니까 더 잔잔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말을 일일이 안 해서 그렇지. 뭐 보면 내 개인적인 일도 뭐 일이 안 생기던 게 떡 생기고, 또 뭐 보면은 교회 공예 같이 가는 목사님들도 뭐가 또 생겨버리고, 또 집체 관계 안 되지만 또 관계들 이런 일이 생겨버리고, 막 좀 신경이 많이 써서 나 개인 거는 그동안 5년 전 잘 쓰던 컴퓨터 갑자기 고장 나버리는 거야, 저번에. 보통 그 삼성 거 사면 한 10년을 쓰는데 5년 만에 딱, 이게 부분 고장이 아니라 보드가 다 고장 나니까 전부 다 바꿔야 돼. 또 새로 사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놈 상담원이 또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또 완전히 그 초기화시키도록 만들어버리네 또. 그러는데 짜증은 안 내고, 그 사람도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그럴 때 막 퍼보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상담원이 친절하게, 어떤 상담원들마다 좀 달라, 그지? 또 그분 친절하게, 그러면요, 저도 그런 생각 못했다. 그냥 가서 안양센터에 가서 그 초기화시켜갖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 생각해보면 딱 맞아. 그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도 이렇게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한 2시간 보냈다가, 야, 안 되겠다. 이거,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어떤 상담원이, 삼성전자는 상담원이 크니까 그 사람마다 달라지잖아. 똑같은 작은 회사는 한 사람만 계속 받지만, 그분은 또 아이디어를 내주더라고, 친절하게. 그래. 근데 내가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가서 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느끼는 거는, 전체적으로는 그 삼성전자에 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면 그 직원도 굉장히 친절해요. 그죠? 그 속은 뭐 다르게 하여튼 겉으로는 아주 교육을 그렇게 시켜. 그런 데 가면 교육을 그래 시켜요. 친절하게 자세하고. 근데 이제 성격상 어떤 사람들은 진짜 속으로 친절해갖고 자기 마음이 있는 거면 고객의 그 속을 알아가 딱 맞춰서 해줘요. 마음을 두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교육을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친절하지만 평하나 세밀하게 하지 못해갖고 마음에 안 들게 많이 해. 그러니까 내일같이 여기면 벌써 해주는 게 달라요. 알겠죠? 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교육을 받아갖고 고객이 잘해야 되니까 그나마 낫단 말이지. 근데 별로 이름 없는 데를 가면은 뭐 서비스가 어떻게 너무 불친절해. 또 알았습니다 하고 뭐 그냥 자기가 알아가 끝내버리지. 그 고객의 그 마음을 읽어갖고 뭘 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어. 작은 데 가면은. 그런 데서 아, 이렇게 회사의 분위기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제 원래 기업이라고 하는 게 고객을 중요시 여겨야지 고객들이 자주 올 거 아니겠어. 한번 또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라도 더 비싸도 저는 삼성 거를 사잖아요. 서비스 기계는 자꾸 받아야 되니까. 근데 싼 거 사면 어떻게 서비스가 안 돼. 서비스가 안 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교회 분위기도 그렇겠다. 가정 분위기도 그렇겠다. 그 가정을 가면은 그래 그 자식이 그 부모 밑에 사람은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참 남의 마음까지 다 읽어주는 이런 그 배려하는 사람으로 가식이 자랄 수도 있고 그게 전혀 없으니까 아 남의 입장 전혀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갖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의 사람이 또 그 가정에서 길러질 거고 또 어느 교회 가면은 또 뭐 겉으로는 막 이러는데 속으로 뭐 자기중심을 기울여 있을 수 있지만 좀 무뚝뚝해도 사람들 만나보면 길게 겪어보면 정말 뭐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이러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교회를 쭉 다니면은 겉은 이렇게 하는데 속이 자기중심이 이런 교회를 다니면은 대부분의 교회는 그래 되면 어느새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또 조금 뭐 그 인사상이 부족해도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거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하나하나 변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교훈도 어떤 교훈을 받나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교훈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변호사님이 교훈을 외워도 내가 그대로 안 살면은 그 말씀의 본질의 능력이 건너가질 않아요. 알겠죠? 그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된 게 그만큼 건너가는 거지. 그지? 그냥 말로만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부모도 자식하고 살 때 말로만 하면 자식이 갑니까? 자기 인격과 행위가 변화 있어야 그만큼 갑니까? 신하사님 말만 잘하면 되지. 어? 김영임 씨 어때? 말만 잘해 봐. 이래 말만 하면 돼. 그럼 뭘 보고 자식들은 특별히 뭘 보고 움직여? 부모의 그 행위하고 인격 따라 움직이잖아. 그지? 어느새 그 물도 그게 가정교육이잖아. 가정교육. 그지? 교회도 그런 거야.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 밑에 있는 집사님들 따라서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신하 집사님이 외식자가 되면 다른 교회들도 외식자가 많이 된다. 응?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하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일은 특히 자녀 교육 같은 사람 교육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첫째 같이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우리 학교도 보내고 교회도 보내고 뭐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같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모지만은 혼자 다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첫째는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같이 또 은혜를 주셔야 되고 밖에 나가면 좋은 또 선생님도 만나고 그지 또 사람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돼갖고 이제 배워 나가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여기같이 그러니까 이러려고 하면 첫째 방향을 잘 잡은 교훈을 받고 그런 신앙 지도자를 만나고 또 그런 신앙의 선배나 동지를 만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갖고 약물에 본이 되는 그런 목회자를 자기가 쫓고 근데 보면 어떤 목회자는 우리 집사님들보다 믿음이 없는 목회자들이서 그 밑에 배우면 그 이상 잘하질 않을 거 아니겠어. 어? 참 그런 걸 보고 참 그래 그러니까 결과 그 목회자 오래 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교인들은 떠나든지 죽어버리든지 이래 되고.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다른 목회자를 비판하게 돼. 그건 할 수가 없는 게 성경에 옛날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도 있고 무슨 선지자도 있어요? 진실한 선지자도, 신실한 선지자도 좀 또 사람이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옛날에 이 신앙적인 면 아닌데도 옛날에 우리 복음이 없는 세상에도 좋은 학문,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옛날에 그 교통이 나쁜데도 멀리 멀리 찾아가서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또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은 그지? 그 지금도 저 학교에 대해서는 좋은 데 가려고 미국도 가고 이러잖아. 그죠? 그죠? 그건 다 알아가지고.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자기가 참 좋은 지도자를 찾아서 이래 움직이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주 소수야. 소수. 어? 저는 역사에 제일 유력한 사람은 누구를 보느냐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존 낙스 그 스코틀랜드 그 가면은 존 낙스 스코틀랜드 제일 유명한 도시가 이름이 뭐지라 거기 가면은 존 낙스의 무덤이 있고 존 낙스는 그래 내가 칼빈에 가서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칼빈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칼빈을 너무 전공해서 무릎 꿇고 배웠대. 그러고 와서 너무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는 스코틀랜드 북쪽 스코틀랜드하고 남쪽 영국 잉글랜드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입니다. 지금은 한 나라라고 돼 있지만은 그때는 여기가 천주교 국가인데 가서 자기가 귀족들하고 그때는 그 왕정 국가니까 귀족들을 다 변화를 시켜가지고 칼빈 교도를 만들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나라를 개신교 국가로 만든 거예요. 피를 흘려가면서 싸웠어. 많이. 그래.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건너간 데가 어디냐? 호주야. 오스트레일리아인데 호주야. 또 그래가지고 그 소주 선교사들이 경상남도 쪽으로 와가지고 그 바람에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경상남도 쪽이 제일 그 신앙이 아주 바로 서 있는데,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쪽 중국도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청교도 혁명. 존 낙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청교도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미국을 건너가서 그 결과적으로 씨앗이 칼빈이지만 칼빈의 그 본 씨앗을 영국 스코틀랜드 심은 사람이 존 낙스야. 낙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미국에 가면 무디 목사라는 사람이 너무 감사한 게 그 초등학교 3학년밖에 공부를 안 했어. 그 사람은 또 칼빈하고 완전히 반대야. 그 세상 학식에 대해서는 그죠? 그 사람이 주일학교를 제일 먼저 시작했어. 주일학교라고 그게 뭐냐면 주일날 학교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야. 성경학교라는데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는 우리 어머니들은 뭐 성경학교라고 불렀대. 교회에서 다 성경학교라는데 성경을 배우는 학교라는 거야. 그게 주일학교야. 주일날만 배우니까. 그 당시에는 유년들 어린이들 청년들 교육이 별도로 없었어.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주일날 어디다 어디 모아놓고 이제 성경을 공부를 시작한 거야. 그게 주일학교가 된 거야. 어린이 초등학교 애들이 오는 걸 주일학교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주로 어린애들을 많이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킨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자라갖고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어린이들 교육기관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 옛날에. 근데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물론 소소하게는 있었겠지만은 정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 거는 무디 목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어디까지 가는 거 하니까 청년들에게도 간 거고 나중에 여자들에게도 가있다. 기독교 청년회가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YMCA 기독교 청년회, 기독교 부인회는 뭐죠? YWCA잖아. 여자들도 잘 또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YWCA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무디의 영향을 따라서. 그래서 그 당시는 젊은 대학생들이 성경 옛날에는 엄청 어렵게 가르쳤는데 이때부터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쉽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결이 그대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신앙에 깨갖고 무디 목사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많이 온 거예요. 알겠죠? 그때. 그 무디 목사가 한국에 조선으로 많이 보냈어요. 가라고 권면해가지고. 근데 초등학교도 3년밖에 안 나온 사람들 지도를 받아서 신앙적으로 자기 존경하니까 요즘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 3학년 졸업한 사람은 아이리비고 대학 나온 사람의 말 듣겠어 안 듣겠어? 어? 신하에서는 듣겠어 안 듣겠어? 어? 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내가 세계 최고 제일 좋은 대학 나온 나는 내가 듣겠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지? 그 당시는 또 대학 나온 사람들이 소수잖아. 아주 소수잖아. 지금같이 많이 가는 게 아니고 1%도 안 가, 국민에, 그지? 자, 그런 미국의 인재들이 와서 우리나라 선교사를 한 거야. 알겠죠? 우리나라면 서울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한 거야. 요즘 서울대학보다 더 하지, 그때는 그게, 그지? 자, 그게 하나님 복을 주려니까 또 똑같은 건데, 저기 필리핀은 나이 많은 편하게 선교하려는 사람이 가서 선교했고,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그지? 선교지 나쁜 데로 왔는데, 여기서 했는데, 필리핀은 선교의 그 효과가 별로 없고, 한국은 아주 엄청나게 선교 효과가 있게 돼서, 그죠? 그죠?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분들이 다 뭘 보고 나갔겠어요? 그 좋은 나라에서 우리 못한 나라 왔을 때 하나님을 보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소망을 땅에다 둘 것 같다면 미국에 살아야 되지 않았겠어? 그지? 또 혈육 정치를 두고 미국에 살지 우리나라에 왔겠어요? 안 왔겠죠, 그죠? 저는 우리가 그런데 지나보세요. 제일 사람이 가치 있고 기쁜 거는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 때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요. 나 처음은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정신에 안 두고 땅에 속삭 하나님께 하늘 아래 두고 사는 게 길게 보면 정말로 내가 가장 평안하고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지역 정신주의고 혈육 정신주의를 하니까 옛사람이 바둥바둥 되고, 그죠? 좀 넓게 땅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고 사람에게 속한 걸 하나님께 속한 사람 바꾸려니까 얼마나 그 많은 믿음의 전투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 가시는 큰 평안은요, 내가 옛사람을 죽이는 그거 고통을 겪고 나서야 정말 진짜 좋은 참된 평안을 받게 되고 참된 기쁨을 받게 되고 참된 지혜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에가 또 그런 어떤 노력과 자기 일을 땅에서는 수련이라 가지고 수련이 없이는 그런 자기가 땅에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예. 어떤 운동에 유력한 사람이 되고 어떤 예술에 유력한 사람이 되고 또 기술에 유력한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 그만한 배움과 수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죠. 예수 믿는 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저 얻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 거저 얻으려고 그래. 그거 안 돼. 이건 더 귀한 거기 때문에 더 세밀한 마음을 들여서 중심을 들여서 해서 귀한 걸 얻지. 땅의 것 비교해 보면 땅의 것이 좋아요, 좋아요. 하늘의 것이 좋아요. 신하세는 뭐가 좋아? 예? 그 사람이 자식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자식이 더 좋지. 예? 하나님이 좋지. 그걸 얻으려면은 그 가치를 먼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탁 끊어버리게 만들지. 그지? 그지? 그러고 나서 아무도 세상에 믿었던 것들이 나를 하나도 도와줄 수가 없어. 또 배반까지 해. 근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고 하니까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니까 주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한 번, 두 번 겪으면서 자꾸 바꿔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던 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꾸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 땅의 평안하고 상대가 안 돼. 그지? 그러니까 땅에 흔들리지 않아, 사람에게. 안 흔들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래서 또 집회 앞에 두고 보면 저를 막 흔듭니다. 내 개인적 문제가 어떤 사람 관계가 더 힘들어. 일은 그래도 좀 나. 어떤 사람은 어리니까 일만 갖고 막 해갖고 흔들리게 만드는 때도 있어. 좀 더 큰 거면 사람 갖고 흔드는 게 더 힘들어. 그죠? 그죠? 그래. 저는 집회 앞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모를 때는 아무 일 없기를 바랐는데, 지나 보니까 아무 일 없이 집회 가면 은혜가 아무래도 축소가 돼. 축소가 돼. 그 뭐가 좀 어려운 인간관계가 있고 일관계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더 은혜가 돼. 평시도 입장했을 때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 봤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려면 만약 우리 집회하면 나를 제일 많이 흔들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밑에 목사님 흔들어야 돼. 그 목사님들이 또 나를 흔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 이게 뭐 설교 들어도 할 수가 없지. 어떡하겠나. 어떤 집회를 해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 속색이는 어떤 목회자였으면 같이 하기 싫어. 그냥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본인들은 우리하고 집회를 같이 안 하면 집회할 힘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집회를 안 하고 그냥 한 해, 두 해 가면 그만큼 손해가지 않겠어, 구원에. 어떨 때는 그냥 신경 쓰기 싫으니까 오면 오 말고 가면 가고 이래 놔두고 싶어. 근데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너도 나한테 긍휼을 안 베푼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 사람 같은 목사를 깨우치지 못하는 깨우쳐갖고 집회 참석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신경을 써서 합니다. 그지? 그럼 지는 자기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네, 안 갑니다 하고 또 고집도 안 부리고 막 그래 합니다. 다 그러는 게 아니고 간혹 한두 사람이 그런단 말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어.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집회를 해보면은 우리 교회가 제일 그 인원에 비해 좁게 쓰는 거야. 내가 그렇게 나도 안 그러면 이제 원래 주최하는 데서 희생을 안 하면 안 돼. 그게 그지? 그래도 뭐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기 때문에 전체로 해서 희생하는 게 좋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떡하겠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 여러분들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인간적으로는 어떨 때는 그냥 놔두고 싶을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이용료 그냥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너 던져버리겠다 내버 부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못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교인도 그럴 때가 있고 다른 교회 후배들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 몰라. 지금 이용료도 자기 없으면 삼봉교회가 손해될 줄 알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감사하고 살지. 이제 어떤 목사님들도 보면 어릴 때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라도 신앙이 여러분 집사님보다 어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도. 그런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 하여튼, 자, 우리 합시다. 내 개인의 어려움이 오고, 뭐, 교회 어려움이 오고, 가정의 어려움이 오고, 이게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물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징계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있지만, 넓은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다윗은 더 몇 배나 더 했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깨우쳐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일깨워, 그죠?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깨어 있을 때는 어려움을 통해서 깨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면 깨어 있어요. 잠을 자요. 잠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큰 어려움이 아니고 약간씩 어려움이 있는 건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을 바꾸시다. 아,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이럴 때 한번 김영민 목사님 한번 말을 해봐.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지? 작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교훈과 사랑의 손길을 지금 내렸다. 이게 뭐지 하고 낙심을 안 해야 되겠지. 힘들어 안 해야 되겠지. 아, 여기서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까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게 힘들어 해갖고 하나님도 안 찾고 그냥 편안히 그냥 살수면 좋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게 돼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게 됐어. 그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니까 더 평안한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냥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는 게 좀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주님의 날개 아래 안 가는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와장하고 불안하고 막 흔들리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지? 근데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겠어, 흔들리지 않겠어요? 예? 흔들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깨워주셔가지고 주님 품 안에서 날개 아래서 사는 그 연습을 자꾸 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안하고, 그지? 거기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우열절 환란에 승리를 해가지고, 그죠? 더 세상과 자기 중심의 악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고 또 영육의 축복을 더 받는 계기가 돼. 그 어려움이 일깨워서 살아서 너무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얻고 모든 복을 얻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게 좋겠어요. 세밀히 주님이 잔잔이라도 교훈으로 현실로 간섭해 주는 게 좋겠어요. 예? 예? 그 연습을 해야 돼. 어려움이 딱 하면 또 짜증부터 나고 화가 나고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일깨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오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의지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 너무 어릴 때는 그런 많이 천리 많이 도망가요. 미리 도망가 버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집사님 정도의 믿음이 되면 어려우면 도망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얼른 연습이 조금 됐기 때문에 주님께 아주 집사로도 믿음 어린 사람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해결만 생각을 해. 좀 더 이제 크면 어떻게 해결을 생각 안 하고 뭘 해요?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그러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더 잘하는 사람들은. 자, 이인자 입장은 어떻게 오면 한숨 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래. 또 하나님이 날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더 깨워서 하나님께 붙어야 되겠다.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래 생각해요. 예? 진짜 그렇게 해요. 한숨 쉬고 또 어려움을 줬네. 하나님 왜 이래 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요. 그나마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릴 때는 그나마 괜찮은 거야. 우리 지민이가 그렇다면 괜찮은 거야. 집사리도 어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일이 터지면 여러분 걔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찾기는 찾아. 그러니까 세상으로 도망가지는 못해. 그 바람에. 그죠? 근데 더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날 뭘 주시려고 이러지? 그러면서 하나님 내 옆에 딱 기다리고 도와줄 걸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는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대 계약으로 받을 땅에 나 순종해서 다 맡기고 가는 거야. 나도 전 여러분들 계산되지 말고 맡겨버리세요. 맡길 때 하나님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어떤 방어선을 만들어 놓고 뭘 하면 그거 너가 해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누구 할 때 다 맡기지 않고 하면 무겁고 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로 자기 말을 믿고 다 맡겼으면 인간이랑 책임감이 있으니 책임을 지고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여태까지요 중간중간에 완벽하지는 못해도 진짜 내 죽고 사는 것까지도 가난하고 부여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너무 많아. 내 긴 생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고 1년 후의 일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하겠어. 그지?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 보니까 이 세상 신기한 세상을 자꾸 체험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세상에 이런 발달된 문화라든지 과학 그거를 내가 빨리 수용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난 맡기고 따라가기 때문에 기존으로 내 거를 막 하고 있으면 그 따라가는 변화되는 걸 수용 못 합니다. 내게 쏘면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왜? 그거 준비하고 변화된 걸 안 쫓아가다가 다 실패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정도 막 힘들었다고 하나님 복을 받아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거야. 그지? 그지? 오만함.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복 받고 나면 그걸 부인 안 하고 하나님을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바람에 어떻게 돼? 신앙이 완전히 썩어지면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유력한 목사님이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상관없이 저는 그래 빌립보 3장에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뭐야? 행할 것이니라. 그지? 또 지금껏 또 주님 준 거잖아. 그지? 근데 갖고 있으면 뭐야? 주님 준 거를 잘 쓰고 와야지 청지기로서. 또 변화된 세상에 하나님이 이끈 세상에 또 나를 다 두려 또 하나님을 얻고 또 다 드리고 하나님 먹고 이래 가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얻는 데 준 세상이고 나잖아요. 그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와야 되지. 이거 아껴갖고 뭐 하려고 그렇겠어? 아낀다고 몸이 아껴지겠어? 저절로 쉬어지는데. 그지? 그래서 앞에 어떤 분이 이러면 어떻게,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다는 나는 따라갈 거야. 너 이래 되면 교인 다 도망간다. 도망가도 괜찮아요. 또 너 가난해진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너 죽는다. 내가 죽어도 근데 주님 쫓아가려는 거지. 무슨 교인들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죠?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배워서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거 성공하면 하나님 너 내 양들 귀한 양들 붙여주니까 너희 점점 잘 키워라. 또 하나님 붙여주고 이렇게 하지. 내가 붙잡는다고 있겠어. 하나님 흩어버리면 다 흩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응? 너가 좀 내 양떼를 잘 먹이니까 또 먹이겠다. 그래야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주께서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대답하니까 어린 양도 먹여라. 또 어린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먹였잖아요, 그죠? 저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이 저한테 맡겼기 때문에 잘 양육받고 서로 간에 귀하게 여겨야 돼. 그죠? 알겠죠? 저는 목사니까 신하일상이 가난하고 그렇다고 무시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가난한 거 맞지. 근데 큰 하나님이 지금 맡겼잖아. 그러면 이 신하자가 IQ가 아주 똑똑하지도 않고 보통이고 돈도 없으니까 그거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저 크신 하나님이 배경이 돼서 나한테 맡겼어. 이러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저는 그렇게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용료도 어떻게 보면 진짜 무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근데 내가 무시하려고 하면, 야, 나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 은혜를 안 좀 바보도 되고 가난하게도 되고 믿음도 없어지고 그럴 건데 아이고 하나님이 주어서 이걸 나눠주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무시하는 마음이 살 때 얼른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지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나눠줄도록 하나님 준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 교만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보고는 아브라함은 저는 그래 은혜 받은 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잘 깨닫는 복을 받기를 바라요. 첫째는. 두 번째는 현실에서 이대로 말씀대로 살아봐 빠당빠당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회개할 게 생각나고 겸손하게 돼. 말씀대로 안 살아보는 사람은 괜히 교만해져. 알겠지? 괜히 교만해져. 왜? 저도 원래 인간은 모두가 다 교만한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해주고 내려도 주고 사랑도 해주고 이래가면서 키워준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매도 좀 맞고 간소리도 듣고 목사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지. 목사님 우선 막 교훈이라도 잘 받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할 때 들어서 은혜 받는 사람 너무 예쁜 거야. 여러분들이 자기가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가 깨달아 복을 받으면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쁘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교훈하는데 잘 가르쳐 배우면 예쁘게 보이죠. 하나님도 복을 주려고 교훈을 주는 잘 받으면 너무 예쁘겠지. 무릎 받아 있는 자 넉넉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말씀을 주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고집도 부리고 하면 참,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참 모르는 설교자들은 멋지게 막 이러면 될 줄 알아도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들어가는 거지. 인간이 자식도 설득 못하고 자기도 자기를 설득 못하는데 그죠? 그 설교에 누가 설득을 받겠어? 하나님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지. 그지? 잔소리 같아도 험한 소리가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들어가긴 들어갈 거고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로 맞췄어도 안 들어가게 하나도 안 들어갈 거 아니겠어.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 저는 우리 이용정아 저 뭐 알아듣지도 못해도 들으려고 애를 쓰니까 예쁘게 보이고 우리 신한일 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들으니까 그래, 목사님 따라서 그래도 그 믿어보려니까 너무 예쁘게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이 제일 예쁘잖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제일 예쁘지 않겠어? 어떤 신앙 그건 안 하고 지 행위를 자랑하고 이러면 그 예쁜 게 아니라 밉상이겠지, 그렇지? 우리 김영미가 신앙 행위를 율법적으로 몇 개 해놓고 엄청 사랑하면 하나님이 예쁘다겠어, 밉다겠어요? 예? 예? 밉다고 하시겠지. 바리새인들이 예쁘겠어요, 미웠겠어요? 그 사람들 보면 다 말씀을 받아서 놀랬다고. 놀란 사람들이 요번에 무슨 그 반석에 집을 짓는 그 맨 밑에 보는 그 가르침 놀랬다 했잖아, 사람들이. 그지? 그지? 놀래놓고 나중에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우리 공예의 말씀에 놀래놓고도 나중에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배반하니까 그냥 설 떠나버리는 사람들 있잖아. 어떤 사람 적대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지? 보니까. 그래, 오늘도. 그래, 우리 아브라함은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소망과 소속을 세상과 사람에게 안 두고 하나님과 하늘 아래 둔 이 거대한 이 장장을 여러분들이 시작했잖아. 아브라함 같이. 계속 꿋꿋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에서 11장 8장 같이. 어떻게 되죠? 8절 같이. 갈 바를 내가 이리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 맡겼어. 그거를 저는 10편, 60편, 1절, 5절로 생각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죠? 또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주님 앞서 행하시는데 너희 따라가라 했잖아요. 항상 나를 앞서서 행하시면서 장마칠 곳, 있을 곳을 다 알아서 끌고 가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 31절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33절이야. 더 하신다. 이렇게 약속도 했잖아. 살아보니까 그거 되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자, 여러분들 저하고 살면 목사님 궁핍하게 사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나는 절대 궁핍하게 안 산대 보니까. 부자교회 목사님들도 자기 궁핍하게 살아. 근데 내가 더 궁핍하게 안 산대.
우리가 부자인 줄 알아. 우리가 연봉 엄청 넘치는 줄 알아.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소망을 또 하늘에 뒤에 보면 우리의 소망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이 부활의 신앙을 깨닫게 된 게 이게 19절에 나와요. 너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려 이삭으로 후대를 세워주겠다 했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주시겠구나, 부활을. 그래서 믿음이 깊으니까 무슨 신앙을 깨닫게 됐다고요? 부활의 신앙을 깨닫게 돼.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이 부유하게 해준다 했잖아. 많은 사람을 얻게 해준다 했잖아. 그럼 내 지금 가족을 버려야 돼. 돈도 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부활의 신앙이야. 근데 하나님 더 어렸는데 더 많은 걸 또 잘 쓸 수 있게 맡겨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사람을 친척을 버렸는데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되는 거야, 구원으로. 그렇죠? 그 가족을 다시 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뭐죠? 부활신앙이야, 부활신앙.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